가지고 믿음의 사람들과 배신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배신자들이 되지 말자,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디모데후서 이 4장 부분을 읽다 보면 숙연해집니다. 왜냐하면 한 위대한 전도자의 일생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1절에서 5절의 부탁의 말씀을 대하면서 죽기까지 복음 전도의 열정에 불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기 인생을 말하면서 자신 있게 고백하는 그의 인생 여정의 결론을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보면서 언제나 도전을 받습니다. 나의 마지막 때도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자신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당당하고도 자신 있는 모습 속에서 신실한 주의 종의 모습을 발견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바울 사도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일생을 정리하는 비장한 자리에 뜻밖에도 친구들의 이름이 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살펴보면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친구의 이름도 나오고 정말이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반하고 사도 바울을 버린 데마, 바울을 밀고 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에 이르는 자리까지 충실하게 동행했던 의사 동역자 누가, 비록 사도 바울과 헤어졌었지만은 다시 돌아온 친구 마가의 이름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름들을 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런저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한 데마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데마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데마는 예수님을 과감하게 버렸던 사람입니다. 이 데마가 주님을 배신하게 된 영적 타락의 단계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는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역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데마는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데마에게 열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만 그의 열정은 순간적인 열정이었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일시적인 열정에 이끌려서 동역자의 대열에 끼어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기쁨에는, 신앙의 승리에는 십자가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이 있은 후에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데마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도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을 의미했습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 처형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는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마의 신앙은 타성에 젖은 신앙이었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감격도 새롭고 열심히 믿었습니다. 계획도 세우고 의욕적으로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열심히 식어지고 이상도 흐려지고 표준도 낮아지고, 그래서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매우 책망하셨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처음 사랑도 버리고 열심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고 꿈도 이상도 사라지고 신앙이 젖어버렸습니다. 대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현세를 사랑하는 모습이 대마의 모습입니다. 대마는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적인 화려함, 영광을 원했습니다. 혹시 예수 믿는 자를 따르면 그렇게 될까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세상의 아들이 되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천국에다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생각이 대마를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짜릿하고 즐거운 향락의 문화를 더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도 대마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대마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냉정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들짝 놀라서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도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대마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기까지 충성한 누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누가는 죽기까지 충성한 성도의 모범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는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갇힐 때 거기에도 같이 갔습니다. 누가는 죄수의 신분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감옥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이 누가는 첫 번째 바울의 최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누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산부인과적인 전문적인 소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동령도 탄생과 부활하심을 로마 총독에까지 보고서를 쓴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말할 때마다 우리라는 낱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환경에 바울이 처할 때마다 누가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인의 신분이 되어 로마 죄수로 갔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와의 동행은 그 죄수의 노예 신분을 가진 두 사람까지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주인이나 친구, 남편, 아내를 감옥에서 같이 구원해주고 도와줄 사람, 죄수의 신분을 가진 두 사람까지 허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지금 못 따라 들어가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두 사람까지 몸종이나
친구나 아무튼 누가 같이 들어가서 보살펴주고 함께 고생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 누가는 사도 바울 곁에 붙어서 그의 병을 치료해주고 돌봐주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비천한 노예로 등록을 하고 사도 바울을 따라붙어 감옥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이 땅의 밑바닥 사형수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누가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누가는 사랑받는 동역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누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라 일컫는 심한 안질과 간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간질병 아시죠? 눈을 뜨고 글도 못 쓰고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질병으로 괴로움을 겪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이기도 한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치료하고 간호하고 그래서 선교 사업에 큰 도움을 준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고통을 덜어주고 복음사에게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누가는 자신의 의술을 가지고 자신의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누가의 도움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 사랑받는 동역자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누가는 칭찬받는 일꾼이었습니다. 누가가 성경책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쓴 분입니다. 마태복음은 마가가 썼고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고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고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아주 훌륭한 문필가였습니다. 의사이기도 했지만 유명한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누가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무슨 일이든지 봉사하는 칭찬받는 일꾼이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며 또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떨 때는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주고자 하는 사람보다 무엇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사람보다 말이 앞서 나가고 또 말만 하는 사람을 볼 때 그렇습니다. 봉사하면서 그 헌신과 봉사의 대가를 꼭 구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냥 가슴이 턱 막힙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원하시는데 말입니다. 누가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의 이 귀한 모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의사들이 가장 교만해요. 그들의 삶이 가장 기름지고 윤택하기 때문에 이들이 일꾼으로서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누가처럼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누가는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봉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노예 같은 신분으로 떨어져서 자원해서 감옥까지 같이 들어가서 주의 종을 보살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그의 보살핌으로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누가 같은 은혜, 누가 같은 축복, 누가 같은 충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코 그의 이름이 비루하게 되지 않고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놓으시고 자랑하시는 모델로 소개하시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가가 함께 동행하고 사도 바울이 행한 현장마다 누가도 함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누가 같은 귀한 일꾼이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마가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마가는 주의 종의 곁을 떠났었지만 다시 돌아오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1절에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지금 옆에 없으니까, 도망갔으니까, 떠나갔으니까. 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럽니다. 사실 이 마가는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 동역해야 할 일꾼이었었습니다. 이 마가는 아주 기묘한 경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그게 어떤 방인지 압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게 이 마가의 부모님은, 이 마가는 아주 의젓한 호젓한 아주 잘 사는 부유한 집 아들입니다. 2층 집에 다락방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에서 말하는 다락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락방은 지붕 슬라브 옥상 있죠? 슬라브가 있는 그거를 다락방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보셨잖아요.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의 만찬을 베푼 장소였고요,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했던 역사적인 그런 사건의 현장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집회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어디가? 이 마가의 다락방이. 그러니까 마가는 그 많은 집회를 통해서 은혜도 많이 체험하고 능력도 받고 하나님의 일에는 무엇이든지 할 만한 자격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원래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의 보조대원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마가였었거든요. 그래서 삼촌이 바나바가 이 마가를 좀 키워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일행에 끼워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마가가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엄마 품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선교팀에서 빠졌어요. 아마 용기를 잃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선교는 우리 동족, 우리 동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풍토, 말, 언어, 환경 모든 것이 다른.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어떤 걱정 의심도 없이 자라던 이 마가가 삼촌이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멋있었어요. 좋아 보였어요. 해외여행도 하고 관광도 하고. 그래서 따라 붙었다가 생각해보면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래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도망을 갔던 겁니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두 번째 여행에서 삼촌 바나바가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반대했죠. 먼저 그렇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도망가 버린 그 사람을 또 데리고 가자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안 된다. 오히려 우리 선교 일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계획이 틀어지니까 안 된다 하면서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바나바는 아니다, 가야 된다,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회를 줍시다. 바나바는 그랬고, 근데 사도 바울은 끝내 하나님의 일에 인정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에는 인정이 있을 수가 없다. 사명감, 열정, 믿음이 필요하지. 거절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갈라지게 됩니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굴했던 이 마가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어야 할 유능한 일꾼으로 다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 일에 그가 유능한 일꾼이다. 꼭 필요하다. 이 마가는 외국에도 능통해서 통역도 통변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요. 유명한 당대의 석학이었었어요. 그래서 외국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이 부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이 마가가 통변을 해주고 통역을 해주고 복음을 대신 증거할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쓰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왜?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꼭 필요한 인물로 다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비굴한 사람을 용감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약한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각 사람의 심중에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일으켜 주시고 복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부끄러움을 승리와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론에서 거론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같이 처음부터 교회를 대적하면서 끝까지 대적했던 자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데마와 같은 사람, 누가와 같은 사람, 마가와 같은 사람의 범위 안에 어느 곳에선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데마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피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해 쏠리는 그 마음을 바로 잡으십시오. 세상을 향해 쏠리는 그 마음을 잡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누가와 같은 종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 손을 높이 들어 올려주실 그 날이 있음을 생각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다 40-50년 인생을 살아왔어요. 앞으로 살 날보다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잘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세 사람의 입장을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적용시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가와 같은 종들이 없습니까? 마가와 같은 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God knows everything.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겁했던 마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걱정했던 자신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영원히 기록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했다 칭찬받고 상업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아시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의 제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회고할 때 하나님 앞에 제 목회 경력에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해서 후대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자랑하는 것처럼 저도 오늘까지 함께 동역하며 이곳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이름으로 다 올리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